큰 은총을 받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니엘에게 큰 힘과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을 11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다니엘이 기운을 차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뒤에 11장과 12장 말씀이죠. 여러분, 11장 12장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해석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제목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 이렇게 처음에 제가 기록해서 우리 이가사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가로 열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워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박수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제 이름 부른 사람 있어요? 큰 은총을 입은 여러분의 이름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1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사왕 이 고레스를 이스라엘 해방에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두 곳을 보겠는데요, 두 곳이 다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에스라 1장 1절 말씀 바로 위에 밑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이 된 원년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이 딱 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에 나오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지요.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이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70년이 딱 차니까, 정확하게 딱 70년이 차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나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침공하게 하시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바로 즉위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45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강복절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흙을 만져보자, 바다가 춤을 춘다, 막 그러면서 강복절 노래를 우리 조상들이 45년 마치고 했는데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광복의 기쁨을 잘 몰라요. 바벨론에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에 문화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삶의 기반을 이렇게 딱 닦아놓으니까 가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바벨론이 좋고 그 문화가 좋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도 못 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권면해서 보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2절 3절 보면 그때 내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세일이가 3절에 20일, 21일이죠. 3주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금식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설상가상 슬픈 소식이 하나 더 왔는데,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오늘 우리 여름성학교 주제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인데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색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에는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언제나 좋은 일에는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를 아주 불화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기셔야 돼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마귀가 지금 수작 부리고 있다. 이건 진짜 마귀가 지금 나를 건들고 있다. 그걸 알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참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확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도 제 집사람에게 큰 소리 한번 쳤어요. 이게 모르니까 이건 마귀가
분명히 한다 그걸 모르니까 확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같으면 일주일간 갔을 거예요. 성격이 무지하게 나빠가지고. 다니엘은 정말 유대 나라를 위해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아 너는 참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너는 참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기절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도 못 봐요. 죄인들은 절대로 환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특별하게 모세나 다니엘이나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건 진짜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기 전에 그 사람 죽어버려요. 믿기 전에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보여주기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절해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은총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것도 여러분 3주 동안 금식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요즘에 하루도 금식 기도 못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은혜가 떨어졌는지 기력이 떨어졌는지 큰일 났어요 진짜. 하루를 금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시기 전에 일주일도 한번 해보시고 다니엘처럼 3주 동안도 한번 해보시고 그거 안 되면 3일 아니면 하루라도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으라,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실 첫날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첫날부터. 근데 왜 3주가 걸렸냐면은 13절 이후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죠.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려고 3주가 걸렸는데 왜 3주가 걸렸느냐? 중간에 이 군주들이, 다른 나라의 군주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홀하게, 여러분이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찬양하는 일, 정말 이 모든 일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반드시 지연작전을 쓰고 기도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막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떻게 막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지연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응답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첫날부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다, 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걸 알면 그분은 승리합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 때 트러블이 생기고 불화가 있을 때 이건 분명히 배후에 사탄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형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정말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사탄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반드시 이번 주에 새신자 한 명 오셔서 등록합니다 그랬는데 못 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참석 못해서 오후에 온다 했습니다. 오후에도 못 왔습니다.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간다고 등록까지 했는데 못 가는 학생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못 가게 해요. 제가 오늘 콩나물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떠가지고 가서 앉자마자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아차, 기도도 못했구나. 하나님, 콩나물국이 너무 맛있어서 기도도 못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눈 뜨니까 앞에가 청년대학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언제 다 하고 기도 밥 먹어.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한 가지 숟가락 한 번 뜨고 한 가지 먹고 숟가락 한 번 뜨고 한 가지 먹고, 그러니까 5가지 제목이죠. 예, 5가지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분명히 첫째 제목이 그거예요. 청년들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간에 분명히 악한 사탄의 장난이 있기 때문에 수련회 간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청년들 지금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악한 사탄의 분명히 장난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까지 하고 등록까지 했는데 분명히 나 못 갑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가? 미래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11장, 12장 미래에 관한 일을 다 받아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11장, 12장 여러분이 잘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신다고. 이건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성전도 수룹바벨이 지도에서 세웠던 이 수룹바벨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질까 우리 예수님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 그 미래에 관한 일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흐름만 이렇게 딱 알 뿐이지 실제로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몰라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옛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요즘 거울이 아니라 옛날 거울, 항동 거울, 보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 그런 거울을 본 것처럼 보기 때문에 다니엘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다니엘은 이 쪽복음식으로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이래도 은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받았어요. 누가 더 귀합니까? 바울사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천만의 말씀이고 모세도 천만의 말씀이고 아브라함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살아요. 옛날에는 성경도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성경 한 권 만들려면 양 몇천 마리가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파피루스에 양의 가죽에다 다 기록해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양 몇천 마리가 죽어야만이 성경 한 권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또 살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성경을 살 수 있겠어요? 비싸서 사지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서점에 가면 5만 원만 주면 양의 피로, 양장피 가죽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또 수원에 있던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 하나 사서 보내세요 했더니 서점에 가보니까 새로 나왔는데 이 가죽이 진짜 양 가죽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거 사서 보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었어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졌어요.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우리 개신교가 노태 종교개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 전에 성도들은 황제들이 로마 이 교황청에서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잘못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도
가지지 못했던 성경, 바울도 가지지 못했던 성경, 아브라함도 가지지 못했던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 앞으로 미래까지 완벽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 은총을 받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은 영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육은 육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육의 일이니까 육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 육의 힘으로 돈 벌듯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되는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피땀 흘려 일하는데 돼요. 그거 돼요. 근데 왜 기도하는 일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안 되냐? 영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느냐? 힘쓰고 애쓰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힘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계신지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보니까 시간 나면 나오고 시간 안 나면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시간 되는데도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까? 예배 참석하는 분들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나와요. 여건이 되면 나와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두 번째, 여건이 되고 시간도 돼도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TV에 앉아서 드라마는 보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죠, 여러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는데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간도 여건도 안 되는데 일부러 막 만들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번이 돼야 되죠? 3번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꼭 우리는 3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안 돼도 여건이 안 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죠.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임했지,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기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히데기 강, 티그리스 강, 그 강 주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받은 박수여, 나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총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큰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